고린도후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는 것에 대한 해명이라 할까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좀 못났고 언변도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어떤 추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추천장이 있긴 있지만은 그것을 별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사도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추천장, 그때는 파피루스였겠죠. 거기다가 추천장을 만들고 또 추천장에다가 번쩍번쩍 금박을 입히고 외모도 꾸미고 외적으로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사도라고 하는 증거들을 내세웠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의 사도성이 흔들리면은 그가 가르치는 것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 탄로가 나면은 제가 가르치는 것도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사도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면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조차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명을 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만 꾸미는, 겉만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은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우리의 외모라고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언젠가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별볼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영원한 집에서 누리게 될 그곳, 또 그곳에서 입게 될 새로운 어떤 삶,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집, 영원히 우리가 덧입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외모를 강조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많이 자랑하고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게 사도의 소망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죽으면 그 말이죠. 땅에 있는 이 육체가 죽으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런 몸, 부활의 그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우리 육신이 죽고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갈 때에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덧입기를 바란다는 거죠. 성도는 저 세상에서 벌거벗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은 벌거벗겨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벌거벗겨진다는 것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기 때문에 저 세상에 갈지라도 결코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무거운 짐에 신음하는 것은 이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람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병들고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 장막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신음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신음하는 것은 이 장막집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장차 새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 이 말은 지금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의 삼킴받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바라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만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벗고 나서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되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 성령으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 담대하여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주님에게 떠나 있고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네. 바울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항상 용기 백백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잠시 떠나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몸은 병들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슬픔과 아픔을 겪기 때문에 주님과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8절에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담대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죽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 말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왜냐하면 1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낱낱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므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두고 미친 것이고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두고 온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죠. 교회에 미쳤다느니 뭐 예수한테 미쳤다느니 미쳤다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좀 기분 나빠 보이지만 그 좋은 말이에요. 거기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고 예수님께 푹 빠지고 예수님 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연예인 누구한테 임영욱이한테 미쳤어 쟤는, 그러면 거기에 푹 빠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에게 미쳤다 그 말은 예수님께 푹 빠졌다는 거예요. 신앙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 같지만은 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바울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때로는 온전한 정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때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미쳤든지 온전했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그런 삶이 사도와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도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 때문에 미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휘어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쁨,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육신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자기의 겉모습 때문에 판단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겉모습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잘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도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받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든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의 역할, 대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태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전에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살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니 사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도도 진짜와 가짜 구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 저 일을 하는가. 사도랍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데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 가짜 사도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한다. 진짜 사도인 겁니다. 가짜와 진짜 구별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저 세상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사, 한자로 하면 대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